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하실 때 이렇게 성경에 집중해서 읽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세기 생물학 실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서 주변 온도에 잘 적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구리를 삶기 위해서는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놀라서 바로 튀어나오지만은 낮은 온도의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려가면서 개구리가 자신이 지금 삶아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점점 삶아져 가는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안전 불감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점진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어 가고 또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래서 그대로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경고의 비유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은 틀린 실험이라고 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면은 개구리는 뜨거운 물 속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죽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개구리가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삶아져서 죽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온도까지 올라가면 알아차리고 개구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온대요. 개구리도 마냥 죽을 때까지 무감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변온 동물은 아니지만 유독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좌우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마치 이 냄비 안에서 뜨끈한 물에 목욕을 즐기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지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삶아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려지고 있는 것인지 깨닫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조금 심각했습니다. 지난주 버가목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믿음을 잘 지켰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열심히 교육하고 또 훈련받아서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잘 이겨내라 하는 경고를 받았어요. 버가목 교회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경고를 듣고 또 근신하여서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타협하기를 멀리하면 얼마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초기 단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오늘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침투해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까지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상당 부분 많은 교회가 또는 교인 성도들이 잠식당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오히려 남겨져 있는 순수한 자들의 수를 세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이미 중증, 중기를 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남겨져 있는,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두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역시나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었어요. 두 눈이 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두아디라 도시가 섬겼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전통적으로 튜림노스라는 태양신을 섬겨왔던 도시였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태양신 아폴론과 결합해서 두아디라는 아폴론을 섬기는 도시가 됐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론은 마차에다가 이글거리는 태양을 매달고 하늘을 이렇게 질주하는 신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눈이 아폴론의 태양,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이 이글거리는 불꽃과 같으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이글거리는 눈은 성도들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발은 빛나는 주석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노쇠를 말합니다. 이 구리죠, 구리. 당시 두아디라의 특산품은 구리 세공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무역조합들, 그러니까 회사들,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구리 세공을 잘 하는 그런 구리 세공이 잘 나가는 공업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러한 무역조합, 회사에서 일상생활, 직장에서 많은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당시 회사들은 각자의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그 회사 생활할 때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경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이 회사에서 생활하는 직장 생활 자체가 믿음의 걸림돌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의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행된 로마의 이 동전에 보면은 지구 위에 어린 아이가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7별들이 빛나고 있는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발행했었어요. 황제의 아들이 죽었지만 황제의 아들은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동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반대되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태양신 아폴론을 숭배했고요. 구리 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당시에 이러한 우상 숭배에 절여져 있는 이 세상의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글거리는 눈과 노쇠같이 빛나는 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상 숭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다니엘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게 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의 신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는 이글거리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진짜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인도하는 사형 집행인도 그 용광로에 가까워지자 맹렬한 열기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은 생존을 하게 되죠. 그때의 불 가운데 있던 이 세 사람의 실루엣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던 뭔가 한 사람의 형상이 더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소리치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즉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시고 노쇠와 같은 그 발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남겨진 자들을 그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불같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을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평가 기준은 그리스도를 증언함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첫 번째 기준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칭찬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 교회에는 처음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보다 증언하는 일에 조금 더 지금이 더 좋아져 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증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이 교회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잡아가거나 또 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핍박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두 번째 평가 기준인 믿음의 순수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생겨났던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점점 삶아져 가듯이 어떠한 위협도 없이 그 평화로운 삶에 젖어서 가만히 찾아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이 세상과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고 강력하게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신앙을 변질시킨 그 가르침을 니골라당 또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세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인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정략 결혼하고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이방의 우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퍼뜨린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세벨이 행했던 악행과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퍼뜨리고 아합 왕을 조종하고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얼마나 타락시켜 갔는지를 이 이세벨이 얼마나 타락시켜 갔는지를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굉장히 비슷한 류의 그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교훈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이세벨을 대입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징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선동하면서 조종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여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던 여자였거나 아니면 목회자의 아내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이세벨에 의해서 그 바알 숭배에 잠식되어 갔던 것과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어떤 여인으로 인하여서 두아디라 교회의 대부분이 순수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잠식되었음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왕국의 이세벨 때의 상황과 지금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세벨을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을 암적인 존재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과 우상 숭배와 타협하라는 교훈이 교회 안에 적극적이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암덩어리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수가 추종하고 있어서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스스로를 예언자요 교사라고 자처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조종하고 선동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잘못된 선동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것이 위험하거나 또 해로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검을 벼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검을 벼려서 잘라내는 단계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게 했고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에게 세상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물들어가서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너무 천천히 물들게 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들에 참여하고 동조하게 만들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판단하지는 마시되 분별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판단과 분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은 설교나 가르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 딕션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근데 너무나도 노잼이었고요. 몇 명 졸았으니까 오늘은 제가 40점 드릴게요. 아, 진짜 별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같이 이제 재미없고 딱딱하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마 평점 10점이나 받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졸고 있잖아요. 좋아요가 몇 개 안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파민이 안 터지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요, 성도들로부터 이런 평가,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요. 바울 사도의 말이요. 그 대단한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쫓겨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마나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유지해 갑니까? 아무리 어눌하고 재미가 없고 볼품이 없는 설교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 속에서 나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을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설교를 평가하지는 마시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분별은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언변이 좋아서 너무나도 재미가 있고 이해가 쏙쏙 되게 전하는 그런 설교요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약간이라도 교묘하게 비틀어져 있는 설교라고 한다면 니골라당이요 발람의 가르침이요 이세벨의 교훈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판단과 분별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판단은 내 마음대로 느낌대로 평가하는 것이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르침에 조금씩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자, 이세벨의 자녀가 되어버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별을 잘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분별을 잘 하려면 지난주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듯이 교회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성도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면서 이 검을 벼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검을 벼려서 이세벨의 가르침이 나를 미혹하고 세상의 가르침이 나에게 점점 이렇게 스며들어올 때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때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 분별하여서 그 가르침들과 싸워 이겨야지만 거기에서 삶아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딱 그 정도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에.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그 시기를 넘어갔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온통 이세벨의 가르침이 퍼져버렸어요. 검이 벼려져 있지 않아서 분별하지를 못하고 서서히 삶아져 가는 중이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세벨에게, 그리고 또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겠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검이 벼려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가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같이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과 같이 놓여져 있다 보니 내버려 두면 같이 삶은 개구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타협하는 신앙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되고 따라다니게 되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이세벨의 자녀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관성에 의해서 속도가 붙어요. 이세벨처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는데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화되어 버려서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냥 우상 숭배를 겸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성도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도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의 그 이상한 가르침을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신이 되거나 교주가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굉장히 많이 유사해 보이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아직 확실한 기준은 없고 구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세벨이 마치 하나의 교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물이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무슨 잘못된 어떤 이상한 말을 해도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기독교인이지만서도 우상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물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세벨을 병상에 던지겠다. 질병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이세벨의 자녀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으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세요. 그 여자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그 행위를 꿰뚫어 보시면서 누가 타협을 했고 타협한 신앙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그렇게 타협하여서 우상을 숭배한 그 행위대로, 그 행위를 따라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 숭배를 겸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은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 주님의 스캔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아직 모든 성도가 이세벨의 미혹에 다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에이스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 중에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주실 상 또한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는 옛날에 아합 왕 시대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극심한 우상 숭배가 온 그 나라를 지배했고 백성들의 삶을 지배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대항하여서 우상 숭배와 맞서 싸우다가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홀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싸워요. 하나님은 그 많은 우상의 선지자들과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엘리야가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들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죽기를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할 수 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제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자가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외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타락했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 속에도 남겨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남겨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상황도 이것과 똑같아요. 이미 모든 자들이 이세벨의 그 미혹함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지만은 삶은 개구리가 되어 점점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상 숭배에 또 세상의 가르침에 이세벨의 가르침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마치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말이에요. 제가 수련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빛의 사자인 것처럼, 광명의 사자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듯 가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해요. 누가 봐도 사탄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박한 가르침, 뭔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의하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교훈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비슷했을 겁니다. 당시 세상은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시련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해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갈까, 어떻게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빌려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격받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타협하고 위안을 삼았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 세상의 황제인 가이사를 섬기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가르치면서 타협했을 겁니다. 양심을 속였을 거예요. 또한 바울의 말을 빌려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이 가르침을 가져다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황제 숭배에 우리가 복종하자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가르침은 다 같은 가르침이지만 니골라당과 발람과 이세벨에게는 굉장히 작은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니골라당은 어쩌면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성도들의 삶이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와 세상과 잘 타협해볼까,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타협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역시나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까를 생각하다가 타협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니까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역사 속의 발람이 이스라엘을 미혹했듯이 자신이 받게 될 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타협과 변명거리가 될 만한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세상과 타협함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양심의 위안과 평안과 핑곗거리를 제공해 줬으니까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강연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목적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처럼 검을 잘 벼려서 사실 분별을 잘 해내면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세벨은 조금 더 독특했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 그 이세벨과 같이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보급하고 또 미혹하여서 왕과 백성들을 조종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작정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자였기 때문에 이처럼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세벨이 책망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며 가장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온, 남겨져 있는 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받은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버텨라 라고 말이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테니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이겨내라고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7,000명의 남겨진 자들이 이세벨의 치하의 그 핍박의 시대, 우상 숭배의 시대를 견디고 지켜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낸 자들에게 새벽 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벽 별이란 금성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이 금성은 황제들을 상징을 하는
황제의 주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별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빨리 뜨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별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뜨는 별, 밝은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새벽별은 그리스도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권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잘 지켜낸 남겨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주시는데,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권세를 다스리는 그 주님의 통치권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왕노릇 할까요? 왕노릇 하려면 뭔가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세상과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권세를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버티고 견뎌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해요.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그 물속에서 천천히 삶아져 가듯이 세상의 문화는,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세벨들은 우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이미 물들어 있으나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세상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삶은 개구리 증후군의 실험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개구리도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면 이상을 감지하고 죽음을 감지하고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도, 이세벨의 시대에도,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에도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세벨의 사단의 깊은 가르침에 잠식되지 않은, 물들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한들,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 한들 그 서서히 끓어가는 냄비 속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삶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세대 속에 남겨진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세상의 많은 가르침에 그 미혹되어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서 남겨진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르침과 그 바다 안에서 튀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끓는 냄비 속에서 튀어나오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벽별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결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별을 약속하신 하나님, 서서히 끓어가는 냄비와 같이 우리를 서서히 물들여가는 그 사단의 계략 속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을 감지하고 그곳에서 튀어나와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시대에 또 이세벨의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그 시대 속에서 남겨진 자들로서 세상과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